여러분, 이제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평소에 우리 삶,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방해해요. 이제는 내가 자유가 있어서 내 자유를 누리게 수 있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가지고 내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려고 그래요. 자, 뉴스 한번 보면 최근에 아마존 프라임이죠. OTT. 아마존 프라임에서 이렇게 만화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해스빈 호텔이에요. 해스빈 호텔. 호텔이라는 이름인데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루시퍼 이야기가 나와요. 루시퍼. 그래갖고 이제 홍보 이렇게 영상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용이 그래요. 뭐 이렇게 태초에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나와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요. 첫 번째 인간이 여자가 아담 이브가 아니고 또 그 여자는 또 사탄하고 도망가고 또 그래서 도망가서 두 번째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브가 아담하고 결혼한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예요. 막 그러면서 아주 그냥 사탄을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지금 그려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 욕설이 막 난무하는. 그런데 루시퍼는 아주 긍정적으로 동정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이거 헬리 그로우 한다. 막 지옥이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만화를 만들어도 요즘에 이렇게 만들어요. 자기 그 트위터에 프라임 비디오 트위터에 제가 이제 여러 영상의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 중에 딱 캡처한 거예요. 이름은 요즘에 대놓고 해요. 루시퍼. 막 교회도 이게 그 이사야서에 있는 루시퍼가 킹제임스 버전은 루시퍼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냥 없으니까 그 천사장의 이름이 루시퍼나 아니다. 막 우리는 막 헷갈려 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내 이름 루시퍼다 이렇게 막 해요. 교회는 헷갈리고 마귀는 자기 이름을 막 밝혀요. 그래서 막 대놓고 이야기해요. 나는 루시퍼였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 제가 이제 빨리 캡처하느라고 이게 천사의 모습인데 이렇게 빨리 캡처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오징어 같이 뭐 그런 모습이 됐죠 지금. 근데 이 다음 캡처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뭐예요? 앞에 봐봐요. 아주 나이스하게 이 루시퍼를 아주 나이스하게 꿈꾸는 자, 막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은 자, 막 너무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드리머라고 돼 있죠. 나는 꿈꾸는 자였다. 그런데 이제 타락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처벌을 받고,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 나와요? 이렇게 프린세스 오브 헬이 나와요. 지옥의 여왕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여왕이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그 루시퍼가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해스빈 호텔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요즘 만드는 영화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화죠, 만화.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애들이 그냥 보면 이 루시퍼가 아주 좋은 존재로 이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제 이름도 대놓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만화로 선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숨겼는데 지금은 숨기지 않아요. 이거 뭡니까? 버진 애틀랜틱 에어라인스인데 버진 아틀란타 항공사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승무원이 누구로 나와요? 드래그 퀸으로 나와요. 승무원이 드래그 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세상이 지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동성애 이슈가 다 파고들고 있어요. 항공사 승무원까지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디오예요, 비디오. 비디오 끝의 장면. 제가 쭉 보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질문이에요. 이런 흐름을 누가 이렇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누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직업을 그만두든지 거기를 떠나든지 해야지. 이 자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 이거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예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 미국의 데이트 사이트에 뭘 강조해주면 남녀 데이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레즈비언 데이트나 LGBT 데이트를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분야가 지금 다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좀 비난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죄라고 여기니까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남녀의 어떤 개념들이 다 흐트러져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그러다. 뭐 모든 사이트가 데이트 이런 사이트도 이제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남녀 그런 개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것이 정상화, 비정상이 지금 정상화되고 이렇게 있는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세상이요 완전히 토틀리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바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 자연 재앙들 난리잖아요. 내가 볼 때는 기후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올해 지금 1월 달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후의 어떤 재앙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만 보면 맨날 나오는 뉴스. 기후는 이미 앞으로는 이제 더 망가질 것 같고 기후 때문에 재앙이 넘어올 것 같고 모든 사회의 분야 속도 이건 지금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업체에서 인간이 선택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없었는데 계속해서 사회 속에서 침투해 오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던 이 세상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노아 시대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을 아름답게 그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홍수로 쓸어버릴 생각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너는 이제 알겠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처럼 심판할 건지 이제는 너는 이해하겠지? 그 지금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사회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가족 개념입니다. 가족 개념. 이제 우리 한국의 2023년도 가족 통계 신문이 나왔어요. 지금 나 홀로 혼자 사는 가족이 지금 몇 가구가 된다고요, 이제? 1,000만 가구. 지금 이 홀로 사는 가족이 1,000만 가구. 그러니까 전체 퍼센테이지에 2017년부터 나왔는데 2023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통계 41.6%가 혼자, 둘이 사는 데가 뭐예요? 24.5 몇 프로입니까? 60? 65%? 66%가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1인 가구. 그러면 나머지 30 몇 프로는 뭐예요? 3인 4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10명 중에 3명은 뭐예요? 3인 4인이고 나머지는 다 혼자 살든지 대부분 혼자 둘이 사는. 사회가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인구로는 5천만 명, 개인으로 치면 5천만 명이고 이제 가구수, 같이 사는 가구수, 집으로 이렇게 하면 2,300만, 2,400만 정도 합시다. 2,400만 가구. 절반 정도가 가구수. 인구수로는 5천만 명, 가구수로는 절반. 그냥 쉽게 2,500만. 근데 거기에 1,000만이 혼자 산다는 거예요. 거기가 1,000만이 이제 993이니까 99만, 응? 1,000만이 42%가 혼자 산다는 거예요. 70대가 가장 많고 60대, 30대, 50대, 20대, 40대 순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질문 뭐예요?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신문에서 나오는 게 축소사회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옛날에 이 가족 개념이 완전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뭐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족으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옛날에는 보통 가족하면 자녀가 있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뭐 혼자 사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 2인 60 몇 프로가 돼버리니까 이게 뭐 이 도대체 이 가족 개념을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기독교 신문에 나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도 가족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명이 사는 것도 가족으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족 개념들이 다 지금 이제 없어지고 새롭게 지금 혼자 둘이 사는 이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 통계. 그럼 올해는 더 늘어날 수 이렇게 있지요.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늘 이렇게 보고 깰 수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다니는 또 많은 사람들도 가족 개념에 있어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또 예매해지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약간 좀 애매한 그 상황이 발생을 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족 개념은 아기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왜? 대한민국이 지금 42%는 조금 돼서 50% 되게 생겼어요. 그럼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혼자일 확률이 높다면 도대체 이 설교를 그러니까 이 확장 개념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조차도. 왜? 그런 시대의 상황이니까. 자, 이제 교회, 여러 가지 흐름, 사회 상황이고. 자, 이제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교회 안 나간 성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런 성도를 바로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성도 이제 통계가 나온 게 가나안 성도 절반이 이상이 기독교 콘텐츠를 보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지금 이 색깔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이게 교회 출석하는 성도고 가나안 성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 이하 2, 3개월,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밖에 안 보는 사람, 더 적게 보는 사람, 아예 보지 않는 사람. 그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요. 근데 교회는 또 안 나가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어떻게 상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요즘에 뭐 동영상 시대니까 영상을 볼 줄 알았는데 상당수가 안 봐요.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 이 정도고 그러면 거의 지금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20% 빼고 80%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교회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설교도 드려야 돼요. 근데 교회를 떠나갔더니 뭐요? 결국 예수님을 믿어. 그럼 그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그러면 그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자기가 뭐 성경을 보든지 혼자 기도하든지 기독교 성경을 읽든지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혹이라는 거죠. 아, 요즘에는 동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뭐죠? 교회에 안 나가고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예. 첫 번째로 한국인인 거를 감사해야 돼요. 예.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무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있을 수가 없죠. 집에 온라인 와이파이도 없고 집도 문제고 먹는 것도 문제인데 한국에서나 이렇게 선진국에서나 하는 이야기죠. 한국에서 사는 것 자체를 일단 감사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교회를 떠나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80%가 안 해. 안 봐. 그 말 뭔 말이에요? 계속해서 신앙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왜?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속삭이 요즘에는 온라인 시대 한국 뭐 인터넷 잘 되잖아. 와이파이 잘 되잖아. 그래서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TV 딱 틀었어요. 주일날 딱 TV 틀었어요. 그래서 TV에서는 이렇게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핸드폰은 못 봐요. 다른 거 보고 있어요. 뭐 확인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형식화되는 믿음. 그래서 이것이 조금만 가면 뭐예요? 집에서도 TV 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묶여있는 종, 악한 마귀에 묶여있는 종, 사망을 두려워하는 종 노릇, 악한 이 지옥의 종 노릇하는 이 더럽게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주님 만나는데. 이제 완전 자유. 죄에서 해방? 이제 지옥 안 가도 되니까 천국 가는 거. 완전 자유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유로 다시 성령으로, 이제 성경 이런 표현 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 가운데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육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요? 그 기독교 예배 이제 온라인으로도 안 드려요? 유럽의 기독교는 그러는 거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항상 어디가 있어요? 축구장에 있지. 그래서 성경은 이미 다 말했어요. 왜? 성경이 말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너 이 말 알아 몰라? 나중에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면 내가 분명히 기회로 삼지 말라고 그랬지.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이 땅에 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자유 아예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 그때 어떻게 하는지 볼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바로 666표 받으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하죠. 이마나 오른손에 666표를 받으면 너 둘째 사망 지옥과 유황 분모에서 간다고 말을 미리 해놨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너한테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죠. 온 세상의 마지막 모든 사람을 테스트한다고, 시험할 때가 온다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어떤 뉴스들을 자꾸 보여줍니까? 저도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저도 오늘 이번 주에도 그냥 하루 만에 요한교실하고 새 성경책에 제가 다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또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이렇게 풀어주고 싶어요. 너무 쉽고 너무 그냥 앞뒤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고 이게 뭔지를 한번 더 빨리빨리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도대체 몇 번 본지도 모르겠고 엊그제도 또 봤어요. 또 새로운 걸 발견하고 또 이렇게 되겠구나. 다를 발견하고. 그럼 보면 볼수록 요한계시록만큼 또 쉬운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교회를 위해서 줬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힘들어하죠. 자, 여러분 내가 요즘의 일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에 정리를 하면서 자 2022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25년으로 제가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요즘에 돌아가는 일들로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2020년도에 뭐가 발생했습니까?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2022년도에 러시아 전쟁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근데 2023년도에 뭐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게 아주 타이밍. 하마스가 했어?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이게 왜 일어났는지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지. 자, 그러면 먼저 2020년도가 딱 되면서 이게 떴어요.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다 이걸 막 했어요. 그 사람들. 디지털 아이디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22년도가 되니까 갑자기 전쟁이 터진 다음에 갑자기 뭐가 막 떴냐면 갑자기 CBDC가 떴어요.
그래서 작년에 뭐예요? 나라별로 테스트했고 지금 이제 어느 나라에서는 소비자한테 테스트하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안 됐지만 작년에 이슈가 뭐예요? AI 이슈가 됐죠. 챗 GPT로 나오면서 AI 이슈가 됐어요. 앞으로 지금 저출산이고 고령화예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선진국의 문제는 뭐예요? 심지어 중국조차도 그 많은 인구의 중국조차도 이슈가 뭡니까? 예, 노동력이 부족해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뭐가 나왔어요? AI가 나왔고, 예. 그래서 지금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뭐요? 이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는 페이스북, 이 네 개가요, 지금 몇만 명씩 직원들을 자르고 있어요. 왜 잘라요? 어디다 몰빵하려고? 다 몰빵하려고? 어디다요? AI. 왜? 앞으로는 AI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막 몇만 명씩 자르고 다 지금 그 큰 회사들이 AI에 지금 몰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에는 사람은 결국 없는 걸 어떡합니까? 안 나는 것을. 그럼 그 인력을 어디다 채우냐고요. 결국에는 바뀌기 쉬운 것부터 해가지고 AI가 이렇게 채우기를 꼴로 돼서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이 좋죠,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AI가 나와서 인간에게는 이 사람이 인력을 일을 뺏긴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대체하는 세상이 이미 될 거고 이미 이제 올해도 그렇고 뭐 로봇가 이제 AI가 탑재된 로봇들이 나올 그런 예정이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니까 늘 이런 걸 생각해봐야죠. 동성 결혼이 이제 결혼도 이제 인정하는 시대가 됐고 종교도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에도 이제 이 19세기, 20세기 선교의 시대. 그래서 열방의 많은 선교들을 영국도 했고 미국도 했고 아주 또 한국도 6.25 전쟁 이후에 기독교 또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하면 또 뭘 했어요?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선교와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요한계시록으로 딱 가면 교회들한테 주님이 7교회한테 하는 말이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그럼 교회한테 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안 봐요. 누가 볼 거예요? 교회들이 보겠죠. 그럼 교회들한테 말하는 것을 우리가 7교회, 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나머지는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누가 아는 거예요? 교회가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안 보고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데 관심도 없고 세상이 끝날 거라는 거 이거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교회에는 딱 열어봤더니 뭐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했는데 이제 딱 그 요한계시록 열어보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 이제 교회가 분리되는 시대예요. 뭔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을 왜 예수님이 왜 7교회 중에 2교회, 사대교회와 필라델교회만 빼고 왜 5교회에다 회개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교회한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래요? 지금 요한계시록이에요. 뒤에 이제 7년 대환란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일단 후반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결국 뭐냐면 나 자신이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야 하는지 제발 좀 자신 좀 살피라는 거야. 자신 좀 살아. 남 쳐다볼 일이 없어요. 남 보고 이렇쿵 저렇쿵 제가 있네 없네 그것도 뭐 한가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나 자신이 어떠한 삶인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4년도에 뭐가 있어요?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딱 1년 전에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어요. 정확하게 1년 전에. 11월 달에 했는데 10월 7일 날, 작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그 가자 지구를 계속 이렇게 때려가지고 사람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게 죽었지만은 지금도 계속 희생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이 지금 계속 말해주는 게 뭔가요,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주는 게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두국가 해법 이야기가 나와요. 두국가 해법 이야기가. 그래서 미국이 또 가서 이거 두국가 해법, 유엔에서도 두국가 해법.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를 설립해야 된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이 흐름상 결론적으로 두국가가 됩니다. 두국가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전쟁이 종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정하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너무 커졌고 이것을 마무리하는 데는 계속해서 두국가 해법을 하는데 왜 이게 지금 안 됩니까? 때가 안 돼서 하는 거예요. 때가 안 돼서. 근데 마치 올해 이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자꾸 트럼프가 된다는 이야기로 지금 나오거든요. 트럼프도 뭐 두국가 해법을 주장했죠.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왜 정확히 1년 전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벌써 1월이 이제 벌써 끝나가죠. 그럼 결국에는 두국가 해법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가가 생기는 것이고 그럼 결국에는 뭘 요구할 것인가? 이스라엘에게는 평화를 요구하겠죠. 우리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공격받지 않도록 도와줘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전산에 우리가 삼성전 건립할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해 대주준 대신에 뭔가 요구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에 왜 성전에 제3성전이 성경에는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 그 성전이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보자는 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미리 그냥 예측을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나 이렇게 보고 왜 성전을 이야기를 또 해요? 지금 미국에서 그 붉은 송아지가 지금 5마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4월 올해 이제 저기가 되면 뭐죠? 6월절이 되면 4월, 6월절이 되면 이제 3살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때가 됐어요. 그럼 올해 6월절에 잡을까? 아니면 내년에 6월절에 잡을까? 이런 것도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고 왜 또 미리 가 있지? 왜 전쟁은 하필 2년 전에 날 수 있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도 날 수 있는데 1년 전에 딱 났지? 그러면 이 두국가 해법을 수용하는데 거기에 주체가 누가가 될까? 이런 고민을 막 해보는 거예요. 왜?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거.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할까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맞추기만 하면 돼요.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맞추기 쉬운 시대가 돼가지고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시대가 맞추기가 쉽기 시대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2025년도는 이렇게 모르겠고,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가까운 올해까지만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자고, 보고, 그 다음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되는 어떤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뭐 복잡하게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도 어쨌든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주 하나님 창세기 주로 4장입니다. 계시록 4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차요 전능한 자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 생물은 그들이 밤낮이 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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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집사의 장로들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은 전체적으로 2장, 3장은 7교회, 4장은 뭐겠습니까? 다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5장은 뭐겠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야기.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그 어린 양이 인을 떼니까 그 인, 심판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그러니까 4장은 하나님 이야기요. 그 4장 이야기요. 처음에 이제 창세기 1장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뭘 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장 8절, 1장에 보면 표현이 이렇게 돼요. 누구요? 주 하나님, 알파 오메가,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장차 올 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그냥 혼자 지내고 사시고 뭐 그냥 그대로 지내지 왜 또 와요? 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떠한 자? 전능자. 그분은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이에요. 내 생물이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나오네. 그래서 거룩하다 누구요? 주 하나님. 계속해서 주 하나님. 그분은 누구요? 전능하신 이 위에도 뭐요? 전능하신 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24장로를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플러스 신약의 또 12사도 그래서 24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을 대표한다는 24장로 보좌에 앉으시니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왜 우리가 들어갔을까요? 여기는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에다가 이제 우리 주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 주 하나님. 천지 창조했잖아요. 만물을 지으시는 반복하고 이렇게 있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다는 거죠. 우리 주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뭐 교회에 딱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오프닝을 어떻게 누구로 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계속 있었고 지금 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땅에. 왜? 오셔야지 끝나는 거니까. 오신다고. 장차 오신다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계시록의 시작을 누구로 하냐면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래서 이 계시록의 4장은 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 그 다음에 중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그래서 5장은 다 어린 양 이야기, 어린 양. 마지막에 같이 찬양 받으시는 거 나오는데 5장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를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사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많은 천사들 모든 비조음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4장에 나오고 5장에는 계속해서 누구 나오냐면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 근데 표현을 자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찍이 뭘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디서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 주 하나님 오른손에서 뭘 취해요?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자, 또 앞에 나왔던 내 생물 24장로들 엎드려서 새 노래로 또 뭐라고 해요? 죽임을 당하사. 도대체 왜 죽임을 당했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의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뭐로 사서? 피로 사. 돈 주고 사야지. 돈으로 준 것이 아니라 뭐로 샀다는 거예요? 자기 죽음의 피로, 보혈로 사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한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고 봤더니 구약 제사가 피로 제사 드린 제사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드렸어요? 사람 하면 또 좀 헷갈리니까 정확히 해줘.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 나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 사람들을 나라와 뭐 삼았다? 제사장 삼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 나라에 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죠? 그들로 땅에서 뭐가 한다? 왕노. 땅에서 어떻게 왕노? 지금 왕노릇 하고 있습니까? 왕노릇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언제 왕노릇 합니까? 천년왕국 시대. 천년왕국 시대의 계시록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천년왕국에는 확실히 왕노릇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5장에 계속해서 죽임을 당했다. 우리를 보혈로 사서 구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이제는 마지막으로 누가 찬양해요?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했다는 그런 거죠. 그렇다. 성경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중요한 거 누구예요? 하나님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한데 진짜로 중요한 거 누구예요? 나죠.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내가 중요하죠. 당연히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데 진짜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요? 이거 한 번만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 누구지 했더니 가르쳐줘요. 누구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 예수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셔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죠.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는 누구요?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위해서. 교회들이 정말 진짜로 중요한 교회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죽었는데? 교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일 후에 내가 보던 하늘과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피로 사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심이. 그러니까 7장에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노래가 구원하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 성경은요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이제 인간은 구원받았다고. 이스라엘은 사실 한 민족이니까 큰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정확히 언급해놔요. 14만 4천이라고. 그럼 나머지 민족들은 막 중국은 14억이고 인도도 14억이고 막 그러잖아요. 단위가 엄청 커요.
그 이스라엘 민족 외에 14만 4천 가지고도 워낙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정말 그러면 안 되죠. 14만 4천 말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누구요? 큰 무리.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그분들이 어디에? 보좌 앞과 하나님 앞과 어디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는데 그 첫 번째 한마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타이틀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돈 있어도 지옥 갑니다. 건강해도 지옥 가요. 병들어도 지옥 가고 아파도 지옥 가고요. 뭐 이 세상에 성공해도 지옥 가요. 그런데 하나 뭐 하면? 구원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뭐요? 뭘 소유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해요? 이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은 내가 다 채워줄게. 너의 필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채워줄게. 왜? 그것이 일단 구원이고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씩 다 채워준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채워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먼저 채워둘 건 안 채우고 지금 뭐예요? 나중에 채워도 될 것을 우선순위로 바꿔가지고 자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말로 예수님이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것이죠. 먼저 구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지만 또 먼저 구할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인간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자, 이거는 7장에 인간에게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9장은 마무리예요. 19장 왜? 이제 다 세상을 다 심판했어요. 그래서 이제 19장에는 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이야기예요. 그 19장의 이야기에 시작하는 그 찬양 중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다 뭐요? 혼인잔치 할 거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뭐로부터 시작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 있는 무리는 보통 생각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죠? 어린 양의 신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돼서?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정말 나오죠. 먼저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구원과. 첫 마디가.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그 찬양이 나오는데 7장에 구원하심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진짜 구원받았어.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세상 심판 다 끝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와서 뭐 해요, 지금? 어린 양이 혼인잔치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그 드는 생각. 뭐예요? 뭐가 생각날까요? 나 구원받았다. 내가 지금 어디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와 있다는 이 구원. 그러니까 입이 그냥 닳도록 이 구원하심이. 이 구원이 첫 번째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딱 오프닝 세상 다 심판하고 인간이 구원받는 거 딱 이야기 중요한 거 딱 선포하고 그다음에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심판 이야기 마무리 딱 오프닝 하는데 구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뭐다? 구원하심이. 근데 그 구원하심이 누구한테 달려 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좀 의미 있게 보면 지금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으로 뭐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구원이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일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고 지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구원에 있어요. 왜? 이것도 다 지나 갈. 성경 표현이다. 다 지나 갈 거예요. 다 때가 있고 다 지나 갈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는 세상이 교회조차도 믿는 자조차도 미혹하는 시대,
그래서 요즘에 이단들이 너무 좋아해요. 자기네들이 너무 잘 되고 많은 예수 믿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로 막 넘어오니까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슨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믿는 사람들. 세상 의지하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도 예배 드리면서도 감동도 없고 뭐 맨날 말씀을 모른다고 그래. 아, 예수 믿으면 됐지 뭘 몰라. 그냥 성경을 아는 목사님도 모르는데 그럼 이거 통째로 알라고?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말씀 모른다고 딴 데 가서 배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자꾸 뭐가 자기가 믿음이 약한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좀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예배 드려도 기쁘지가 않아요. 교회 가는 것도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것을 마귀가 볼까요? 안 볼까요? 정확히 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뭘 허락하는 거예요? 이단이 접근하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이단들을 이렇게 만나봤지만요. 말씀으로 깹니다. 네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죠. 그들이 배워서 나한테 말하는 거하고 내가 성경으로 들이대서 하는 거하고는 틀리니까.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또 잘 이제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주니까 달콤한 말을 해주니까 또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달렸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달렸어요. 그들은 100% 유혹 간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구원이 이 이단도 있고, 저 이단도 있고, 저 이단도 있고, 저 이단. 그럼 도대체 어디 이단이 가야 진짜 구원 받는 거야? 다 각자 구원이 있다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종교가 여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럼 어디 가야 진짜 구원이 있는 거야? 없어요. 세상에 타종교가 있고 이단이 있는 것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이 구원을 지켜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이단을 멀리하고 예수 믿으면 됐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뭐 부족한 거 있고 연약한 거 있고 이렇게 해도 좀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또 이렇게 참아 주시고 제발 좀 뭐라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막 보채가지고 막 교회 떠나버리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자기가 구원에서 지금 쫓아내고 있어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걸리고 부족한 거 받아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걸 붙들어줘야죠. 끝까지 여러분들 구원 지키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특별히 이 시대에는 정말 이 구원을 뺏어가려고 하는 미혹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요. 이제는 많은 기적들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뭔가 신기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빠지게 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데 정말 제 목숨과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렇게 살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망해요. 회개. 아니 나 잘 믿고 있는데요. 회개. 그게 바로 뭐예요? 7교회 이야기예요.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해서 줬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1차적으로 관심은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 그 7교회에 주님이 천사들을 각 교회에 파송을 하는데 그 교회에 보내진 표원지를 딱 오픈을 해보니까 뭐예요? 7교회 중에 5교회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 교회 중에 지금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다른 부분들을 지적을 해줘요. 에베소 교회 가장 큰 교회였어요. 가장 부흥했어요. 나중에 제일 나중에 사도 요한조차도 왔던 섬겼던 그 교회.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 반모섬에서 쓰고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 나중에 가서 또 섬기잖아요. 또 섬겼고 너무나도 귀한 그 아시아의 핵심 교회. 그래서 엄청 부흥해가지고 지금 뭐 에베소 교회 하면 교회의 탑이에요.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지적 뭐라 그래요? 너를 뭐 한다? 책망한다. 너 뭐 버려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또 말해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떨어든지 뭐하고? 생각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머리 뒀다 뭐하니?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뭐 하라고? 도대체 뭘 회개하는데요? 뭐가 없다는 거요? 처음 행위는 뭐겠어요? 처음 사랑. 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복음이 전해 왔을 때 와 예수님 복음 듣고 너무 좋았다. 너무 행복했어.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교회가 되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됐어요. 어느 순간 교회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표정들이 별로 교회에 오는데 기쁘지가 않아.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 그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생각을 해봐. 그 뜨거웠던 그 사랑 어디 갔니? 근데 그걸 뭐 하라고 그래요 지금? 회개하라고 그래요. 분명히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디서 뭐 했는지? 떨어졌다. 아니 나 안 떨어졌는데. 나 믿음 지금 내가 괜찮아. 내가 보증해.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 계속 말해요. 너 떨어졌어. 아니 저 괜찮은데요. 우리는 지금 그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는데 주님은 떨어졌다고. 주님은 회개하라는데 저는 회개할 게 없어요. 처음 사랑하고 지금 처음 신앙할 때하고 지금 신앙하고 똑같아? 달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안 똑같은가? 판단이 안 되네? 그럼 회개한 거 떨어진 거예요. 바로 똑같아요라고 대답해야지. 좀 떨어졌나? 이건 떨어진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조금 고민이 된다 그건 뭐 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떨어졌으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답을 딱 물어봤는데 바로 안 나오면 그건 뭐예요 지금? 떨어진 거예요. 왜? 모든 개인은 자기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때를 알고 있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 이야기해볼까요? 대학교 때 세례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좀 큰 교회 청년부에 뭐요? 들어가자마자 6개월 만에 뭐가 됐어요? 청년부 총무가 됐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니까 뭘 시켜줘요? 총무를 시켜줘가지고 얼마나 여기저기 막 섬겼는지 몰라요. 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했어. 뭐 전도고 청년부고 또 이렇게 어디 단체에 가서 섬기고 뭐 하는 거 너무 열심히 참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언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총무를 지금 시켜가지고 총무한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이렇게 저렇게 또 오늘 교회 가서 청년부도 섬기고 또 인도에 가서 그 인도 사람들 그리고 그 탈레가온에 그 학교 지었던 그 일들 또 이렇게 스리랑카 사람들하고 했던 그 일들 그 정신없이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겼던 그 일들 그러면 지금 이 교회를 하면서 그 사랑이 그대로인가? 다운되어 있는가? 약해졌는가? 생각하면 좀 다운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똑같은가?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또 다운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또 성경을 전체 한번 또 계속 요즘 통독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돌이켜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오늘 또 저 말에 저 말씀을 나한테 좀 비교해보고 나 처음 사는 그대로인가? 좀 그대로인가 같기도 하고 근데 주님 말해요. 만일 그리하지 않고 뭐 하지 않으면 주님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는 괜찮대. 자, 뭐래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사람의 뜻을 너의 뜻과 마음을 뭐 한다?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의 마음을 다 뭐 하고 있다?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다 살피고 있다. 무서운 분이에요, 주님이. 하나도 안 놓쳐요. 나는 놓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주님은 그걸 안 놓쳐요. 네가 그때 뭐 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요. 주님은. 영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기억해요. 그 주님을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한마디로 네가 행한 대로 뭐 한다? 갚아줄 거야. 네가 행한 데는 다 예수 믿었으니까 네가 행한 건 다 나한테 행한 거랑 똑같아. 네가 행한 대로 다 갚아줄게. 자, 여기 넘어와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뭐예요? 죽은 자로. 이 말씀이 어디 교회일까요? 죽은 자로다. 한자로 뭐예요? 죽다? 사. 어디 교회 얘기했어요? 사대교회. 그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그 교회별로. 죽은 자 생각하면 사대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대교회라고 뭐가 생겼어요? 너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는 뭐다? 죽었다. 주님이 교회한테 사대교회한테 말하는데 자기는 살았다고 지금 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다 살았다고 그래요. 나는 믿음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게 뭐 해라? 깨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다시 뭐 해야 된다? 굳건하게 된다. 내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 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이라는 단어가 많지?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생각하라 그러지? 생각하면 뭐 할 게 나와요? 회개할 게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면 회개할 게 없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생각을 하면 자동으로 뭐 할까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더 놀라운 것은 만약에 일깨라 그랬어요. 일깨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온다. 왜 뭔 말이에요? 왜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깨어있으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네가 때와 날과 때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때는 안다. 너는 무화과 나무 비유 보고 다 그 짐작하게 될 건데 그렇지만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 근데 교회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성경은 신약성경에서 교회한테는 늘 하는 말이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그래요.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그냥 순서대로 쭉 설명 자세히 해놓고 세상에는 이렇게 할 거라고 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쑥불쑥 이야기해요. 호련히 갑자기 내가 도둑같이 오니까 네 언제 온지 내가 너한테 올지 모르지. 그렇게 깨어있어야 돼. 누구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한테만 이야기해요. 근데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큰 환난으로 너를 시험할 거야. 너 진짜인지 아닌지.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중에 5교회 보고 자꾸 지적해요.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 문제가 있어. 지금 이제 여기서 비유로 지금 가난한 성도들 주님이 주님이 그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그 가난한 성도 요즘 교회도 안 가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많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기독교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지금 나 첫사랑대로 사랑해? 너 믿음 지금 산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주님이 물어본다며.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 그리스도인인데요? 저 어디 교회 다녔었는데요? 지금도 그 교적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가면 돼요. 근데 온통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딴 데 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말했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가 중요하다면? 자기 구원이 중요하다면.
근데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주님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이렇게 이 자유를 빼앗아서 그 자유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그 상황에서 과연 지금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인하는지 안 부인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거요. 그리고 너희들이 신인하면 나도 신인할 거요. 그게 말 생각했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확인이 안 되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분 살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니까요. 뭐 주님도 할 말이 없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결국엔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도둑같이 올 테니까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서 나의 죽게 된 것과 이 죽었다는 이 상황들을 좀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생각해보고 뭐요?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좀 주님이 살피기 전에 내가 먼저 내 행위를 안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지적하네. 내 행위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 느낌이 온다. 그럼 영이 살아있고요.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아직까지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 지금 제가 몇 번 이야기한지 모릅니다. 이 일곱 교회에. 근데 그것이 아직 뭔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설교로 끝이다. 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한번 테스트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지나면 또 다른 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아서 너무 성경 오직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교회 보고 뭐예요? 주님이 지적하고 계셔요. 나는 과연 나의 믿음에는 주님이 지적하지 않으실 건가? 절대로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주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마디가 뭐였죠? 오늘 주님의 이름 좀 불러봤냐고. 주여 한번 이름 불러봤냐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일주일 내내 주님 이름 한번 안 부르고 살아요. 그럼 뭔 말입니까? 누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주가 주인이라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 그러니까 삶에서 완전히 이게 예배 때만 주인인 거지 삶에서는요 주님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게 비교해 보면 또 회개할 일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는 거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자신 결국에는 뭐예요? 남도 남들이고 제발 좀 나 자신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남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럴 시간도 없을걸요, 이제. 점점 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왜? 세상 전체가 통째로 가. 교회가 막 통째로 가. 성도들이 다 통째로, 성도들이 막 교회 다 떠나고. 이런 시대, 교회가조차도 막 쪼개지고 있는 시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온전한지, 주님 생각해 보려니까 또 말씀 보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쪼개보고 혹시 또 이상한 것이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저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에 주님께서 점검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자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북한에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럼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자유를 절제해야 돼요. 근데 누가 이 자유를 절제합니까? 어느 그리스도인 스스로 자기 자유를 절제합니까? 여전히 누리려고 하지. 왜? 죄 지으면 뭐 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회개하기 전에 주님 부르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산다니까요. 생각을 안 해봐요. 분명히 도둑같이 온다고 네가 절대 의식하지 못한 타임이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그런 타협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으니까 설교도 안 들어오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그러는 것이죠. 다 진단이 됩니다.
그런데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안 들을 자는 안 들을 거고 결국 안 듣는 자는 뭐예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어요. 그것도 통과하면 돼요. 근데 쉽지 않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기회는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유 가운데가 아니라 모든 자유가 빼앗긴 상태에서의 테스트 이럴 확률이 높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제가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말세 지말에 지금 살고 있다고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 봤습니까? 그 세계 그 과학자들이 그 만든 시계 지금 몇 초 남았다고 해요? 지구 종말까지 90초 남았다고 그러죠. 90초. 워낙 지금 핵이 막 여기저기서 난리냐 보니까 이란 핵도 개발된다고 그러죠. 북한도 뭐 여러 그래서 뭐 100초에서 또 떨어뜨려 90초라고. 세상도 지금 세상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종말이 온다고 근데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교회는 종말 이야기하면 종말론자라 그래요. 세상은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하는데 교회에서는 종말론자로 찍혀요. 이단시 한다니까요. 희한해요. 그걸 이렇게 말해볼까요? 말씀으로. 그것이 지금 뭐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요? 깨어날 때요. 그래, 지금 일깨이지 않는 상태잖아요. 세상도 당황하겠지만은, 더 당황할 사람들은 교회인 거죠. 우리 성도들인 거죠. 왜? 주님은 도둑같이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면 당황할 것은 교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게 되길 바라고요. 그 구원받은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면 옆에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조심하고요. 내가 그 구원을 놓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실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린이든 그것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이런 상관없이 뭐예요? 테스트 자꾸 하지 마세요. 진짜 구원받고 하면 사랑하고 섬기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구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아이든지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아예 말해놨어요. 어른 중에 실족이 아니라 아이 중에 실족이라고 가난한 중에 실족, 없는 자 중에 실족, 고아하고 실족시키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왜?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한 말씀이고요.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정말 우리도 주님처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어린이조차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린이도 사랑해야 될 존재고 인내해야 될 존재고요. 기다려야 될 존재고 꼭 구원받은 영혼이면 잘 끝까지 그 구원이 유지될수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